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빌립보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비어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로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신 연대가 주전 또 주후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교 국가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연도입니다. 또 무신론 국가들, 공산국가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 연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정마다 또 상점마다 잘 장치를 하고 또 불을 켜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즐거운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소가되어서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리데이, 그날 그저 그리스도는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상점에 가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게 되면 거기에 동방박사라든지 또 목자들이 경배하는 거라든지 그런 카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그런 카드 사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카드 해놔야지 안 팔래. 해피 할리데이 해야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교회가 지금 소가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크리스마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밤에 찾아가서 경배한 그런 크리스마스, 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한 그런 크리스마스,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세 가지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첫째 목적,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으심. 17절 상반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율법, 또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온전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량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주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고 하는 것은 큰 겸손이 크게 나타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 방법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 방법은 두 가지.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 첫째 방법은 율법 아래서 시험을 받으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베들레헴 마구간 을씨렁스럽게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난지 얼마 되지 못해서 헤로드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또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그 수고와 고난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공중 전도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40일 금식 기도한 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나니라.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내려뛰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널 붙들어 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시험하는 무리들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다 물리쳐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로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을 만나고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 둘째 방법은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아픈 그런 사형이 바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죽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밝히시고 창으로 찔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5시간 동안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얼마나 목마름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나를 어째서 버리시나이까? 절대로 원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실,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 대한 감사,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감사, 찬송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저주하심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면했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 가운데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부러지고 아무리 한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저주는 우리를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갔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아무리 저주했지만은 저주가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만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 대신 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전체가 다 신명 28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복 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복덩이들이요. 복이 그저 이마에도 더더욱도 못하고 배에도 못하고 뒷장도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이렇게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중에도 복덩어리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축복입니까? 예수님 나위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축복 받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17절 하반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 우리에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는데 그 순종하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탄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지난번 내가 설교할 때 그 밤하늘에 별 3개가 있는 그거 했지요?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3형제,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없어졌다는데 떨어졌어. 그 정답게 그렇게 시해지 지나더니 말이죠. 하나가 떨어졌으니까 둘이서,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을 흘린다. 그거였어요. 내 마지막에 그 증거한 그 말씀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별들은 다 떨어져. 우리하고 10식구 같이 살아도 다 떨어질 별들이야. 나도 떨어질 것이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별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오늘 그거 읽고 지나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떨어지지 아니하는 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너희 속에 샛별이 떠올라기까지 주의하라는 말. 동방박사에게 떠올라왔던 그 별, 오늘도 샛별이 우리에게 떠올라오게 되면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어떤 슬픔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샛별, 중생한 영혼의 그 샛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같이 갑니다. 다 우리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방법 어떻게 완전케 했습니까? 첫째 방법은 구약의 의식을 완전케 하심. 구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요. 신약 성경의 예수께서는 그 구약 성경 그림자의 실체, 예수는 실체로 오셨어요. 히브리 10장 1절 2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예, 율법은 장차 오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면은 제사 드리는 거 한 번만 드리는 거 아니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 양이나 소 잡아 제사 드리는데 그런 제사로서는 사람의 죄를 없애하지 못해. 왜 없애하지 못합니까? 모든 세상의 소와 양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와 같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양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한 번으로서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으로서 영원한 행동, 그 단번이에요. 단번에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주신 거예요. 오슬절 성령 강림을 단번에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단번에 주신 것이요,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체로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를 다 깨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체, 제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완전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 율법은 다 쓸데없어요. 그림자 같은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지금 그런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율법을 완전케 하신 둘째 방법은 율법을 바로 지키게 해주심. 율법은 613조나 되는데 이것을 다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613조를 다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바로 지켜야 될 텐데 바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바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바로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주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고 하니까 그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 이것이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또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교인들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부정한 거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교인들이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깨달음을 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율법을 바로 가르친 것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 거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 거름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 가게 되면 구원은 다 같이 받습니다. 기본 구원은. 기본 구원은 어디서 믿었던지 오래 믿었던지 짧게 믿었던지 기본 구원 받으면 다 같아.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상급에는 차별이 있어요. 천국 가서 어떤 사람이 상급 받습니까?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큰 자로 상급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권사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게 아닙니다. 장로 되었다고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었다고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자로 상급 받습니까? 말씀을 지킨 자가 상급을 받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킨 자로 돼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지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겼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돌아와 주일 지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11조 내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율법을 이것이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율법 하나님 말씀 바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대개가 다 주일날 안 지킵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다 1시간 참여했다가 돌아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날 다 하며 돌아다녀요. 교대로 일하는 그런 집들도 있고 또 식당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날 맡겨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날도적이요. 날도적. 왜 날도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날을 도적하니까 날도적이죠. 날도적이 돼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주일날 나가서 뭐 해가지고 1등을 한다고 할지라도 보내지 마시오. 그 아이들 날도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지켜야 돼. 오늘날도 저 안식교에서는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비늘 있는 고기만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쪽발 갈라진 것만 먹고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건 먹지 않아야 된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다 폐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쪽발 갈라진 건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신하의 길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비늘 있는 고기 상가 조심해서 손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선조들은 주일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습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쫓겨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숙청당하고. 오늘 우린 성경 말씀 완전히 해오신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셋째, 예수께서 오신 목적, 완전한 의를 세우려고 오심.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의 교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한 의. 세상에는 로마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의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도 쫓겨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내려오는 보면은 큰 잔치를 주인이 베풀었는데 많은 손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유궁무원이에요.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밖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가리라. 곧 슬피 울며 이리를 간다는 것은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지옥 가. 의가 없으면. 그런데 로마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의를 얻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방법은 인간의 의를 따르지 아니함. 인간의 의를 따르지 말라는 말. 인간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다 인간의 의예요. 서기관들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또 구제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더러운 것과 같아.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모든 세상 정조가 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가짜 약속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살상을 하지 아니하고 측은 자비심으로 구원받는다는, 윤회 세계를 벗어난다는 헛된 허망한 말이요. 또 그 외에 요즘에 이슬람교, 의를 얻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그저 길바닥에서도 절하고, 또 천국과 가서 제일 좋은 거 제가 알고 들으면은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한대. 그런 악독한 사람들 천국에 가도 무슨 천국이겠어 이거. 가면 또 여자는 7을 준대라. 여자 하나 하기 살기도 힘든데 7이 있으니까 이게 지역이지 뭐. 천국은 천국이야. 또 바라문교 같은 데서는 의를 얻기 위해서 인도의 인다스강의 더러운 물이요, 나가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고 죄 지은 사람 하루 종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손이 다 마르도록 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오늘날 세상 정교다원주의 다 이것은 다 이단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둘째로 완전한 의의를 얻는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의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나는 로마 4장 25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위해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생명 내 속에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을 수 있는, 죽어도 살게 되는 이런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사함과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면 얻나니라. 이제 예수의 피와 그 의를 의지해서 당당히 들어간, 또 우리에게 죽었던 육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의를 세워놓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이 준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영접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릴 수 있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축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신 목적 3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심. 둘째 목적,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심. 셋째 목적, 완전한 의를 세우려고 오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한번 따라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다 여러분들 해피 할리데이가 무엇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